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일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요약하면 두로까지 항해. 2절,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가다가 요약하면 두로까지 항해. 3절,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요약하면 두로까지 항해.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요약하면 두로에서 머물다.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존성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요약하면 두로에서 머물다.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약하면 두로에서 머물다.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요약하면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로.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요약하면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로.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요약하면 빌립의 네 딸.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요약하면 아가보의 예언.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요약하며 아가보의 예언.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요약하면 바울의 각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요약하면 바울의 각오. 14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요약하면 바울의 각오. 무엇을 따를 것인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 오릅니다. 도중에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각각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애정어린 조언을 듣지만 바울은 결사각오의 여정으로 이어갑니다. 신자들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를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한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 이미 말했듯이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들른 두로에서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서 큰 위험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언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각 성에서 이미 여러 번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러 빌립의 집에 머물렀을 때에도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 아가부를 통해 동일한 경고를 받습니다. 아가부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몸을 묶어 보이며 바울이 결박당해 다른 나라 즉 로마의 손에 넘겨질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며 경고했습니다. 두로에서는 제자들이, 가이사랴에서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과 예언을 통해 연이어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결심은 확고했고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울은 고집스럽게 성령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한 것일까요? 바울 역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향한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바울의 환난과 투옥을 미리 본 형제들의 설득도 성령을 따른 것이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도 성령을 따른 것입니다. 이는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갈라지거나 대치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큰 그림은 주께서 그리십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더 유리한 환경과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지자 아가보의 경고를 듣고 바울의 일행까지 바울을 만류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님을 만나 회심한 그날 이후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죽을 각오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고 말하며 바울을 설득하기 그칩니다. 바울의 선택은 여러 선택 중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리는 선택에 실패는 없습니다. 더 나은 선택이 아닌 유일한 선택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됩시다. 지금도 많은 신자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고민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울을 만류한 제자들이나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강행한 바울이나 모두 후회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나아가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나아가야 할 길, 성도다운 선택의 기준을 갖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중차대한 선택의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어야 할 고난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굳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인가? 바울은 두로와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랴를 방문해 제자들과 만나 교제하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당한 환난을 예언하며 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만류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중요했으며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단호한 결심을 접한 제자들은 함께 기도했고 더 이상 바울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간절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케도니아 지역 성도들이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 해 이어진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헌금을 속히 전달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실천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려 할 때 그것이 이기적인 동기가 아닌 이웃사랑이라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사랑에 기초한 선택을 한다면 주님이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자신이 결박당하고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빠진다 해도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까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선교 사역의 열매를 보고할 계획이었으며 이방인 교회를 돌보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강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연합을 통해 교회가 더 근근하게 세워지길 바랬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확신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선택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사소한 결정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좌우할 중대한 결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서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선택해 왔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을 주님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기 위해 우리가 속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더욱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보면 그가 믿음으로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속적인 유익보다 믿음으로 이런 길을 선택한 자들을 위해 눈에 보이는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보상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굽히지 않는 사명의식. 사람들은 힘든 일이라 예상될 때 쉽게 낙심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도 시종일관 담대했습니다. 조금 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류해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 두로에 상륙합니다. 밀레도에서 두로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조금 더 지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그들은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바울의 마음을 더 굳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이끄신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나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이레를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형제들과 교제하며 보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도 이렇게 신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심지가 깊은 사람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동안에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살뜰히 챙깁니다. 성도는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하지 말고 지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 아가부가 유대로부터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바울이 결박을 당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동역자들은 바울의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의 예루살렘행을 굳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명자에게서는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의 단호한 결단을 확인한 동역자들은 그를 더는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체념하듯 한 말이지만 이 말이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고 사는 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살라고 하시면 살고 죽으라 하시면 죽는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했지만 바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사명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결단은 성도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두로까지 향해 예배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한 누가와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친다. 거기서부터 두로까지는 긴 항해였다. 바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고 가장 가까운 항구는 가이사랴였을 것이다. 4절에서 6절 두로에서 머물다.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행을 만류했다.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에게 성령이 각성해서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한다고 말했는데 두로에서도 마찬가지다. 두로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우리는 다시 배에 올랐다. 7절에서 8절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로. 가이사랴에는 전도자 빌립이 살고 있었다. 스데반처럼 빌립도 활발하게 전도 사역을 펼쳤고 특히 사마리아 전도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9절 빌립의 내 딸. 10절에서 11절 아가보의 예언. 그는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 손발을 묶었다. 그러고는 그 띠의 주인이 그처럼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밀레도 선교에서 이미 언급된 대로 바울의 결박을 경고한 것이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그의 손발이 매일 것이다. 12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의 각오.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바울을 만류했다. 그래서 그의 안전을 위해 울면서 만류하는 그들의 권면이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결박은 물론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다. 그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그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음을 기쁘게 여겼고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운명에 관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형제들은 어떤 말로도 바울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기도했다. 인간의 판단과 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신자들은 하나님께 위탁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수긍해서가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메시지. 바울과 그 일행은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정을 올랐다. 중간에 여러 항구를 거쳐 베니게 해변 두로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제자들과 교제하는 동안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했다. 돌레마이에서도 형제들을 만나 하루를 보냈다. 가이사랴에서 일행은 7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머물렀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예언자 아가보의 행동 예언이 전해졌다. 자기 수족을 잡아맨 그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리라는 예언이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제자가 바울을 만류했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바울의 모습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나게 한다. 예수님처럼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예수님처럼 바울도 고난을 피하라는 제자 동료들의 권면을 받았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들이온 위협의 그림자도 형제들의 만류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예수님처럼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렇게 바울의 운명은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의 운명과 만난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요약하면 두로까지의 항해. 2절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요약하면 두로까지의 항해. 3절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요약하면 두로까지의 항해.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요약하면 두로에서 머물다.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종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러 기도하고. 요약하면 두로에서 머물다.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약하면 두로에서 머물다.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요약하면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로.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요약하면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로.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요약하면 빌립의 네 딸.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부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요약하면 아가부 예언.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요약하면 아가부 예언.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요약하면 바울에 가고.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요약하면 바울에 가고. 14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요약하면 바울에 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3+, 2023년 8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